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해서 진리에 속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알레테이라는 뜻은 현실,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현실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여 허망한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그 진리라는 것은 천국이 현실이요, 하나님이 현실이요, 예수님이 현실이요, 성령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은 생각을 거꾸로 하고 생활을 거꾸로 합니다. 환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현실을 버린 세상을 하나님은 다 마지막 날에 거두어 불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착각한 인류에게 현실을 보여주시러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에 속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이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실수는 현실을 착각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 10지부는 북쪽에 주고 2지파만 르호보암에게 주었으니 분기탱창한 솔로몬의 아들은 군대를 모아 북쪽을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전쟁은 사람과 군대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스마야 선지자는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관점에서 전쟁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실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현실을 알려면 예수님과 말씀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성령과 그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현실이요 길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인해 전술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착각하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현실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과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르치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르치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떨기나무를 보는데 불꽃이 있고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 소리가 나서 모세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요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선 땅은 현실과 진실이 없는 곳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있는 그곳은 현실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다는 말은 현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망각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현실로 이끌어 나오는 것이 모세 엑소더스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축복, 그 에덴 동산에서는 어떠한 곳이었던가요? 바로 현실이 진리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현실이 있는 곳은 행복이요 거룩하며 하나님의 집이요 생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 현실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고생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참 현실이라는 것은 예수가 지적하는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논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기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현실을 바로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진리가 되어 거룩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사람이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생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라는 강물의 흐름을 모르면 인생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알면 인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인생을 맡기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거슬려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에서 벗어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는 것 같아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숨 쉬는 것 같아도 죽음으로 속히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버리면 이미 세상에서 떠난 사람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 묻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또 현실을 앞에 두고 현실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음과 겸손함이 없으면 현실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고, 아무리 눈으로 훑어봐도 이 세상의 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진리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인생이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진리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 그제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로 진리를 보고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내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진리에 서서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